평생의 소원. 사람들이 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뭐라 그래요? 그걸 뭐 버킷리스트라 그러나? 예? 버킷리스트. 그래서 5가지 그래가지고 정해놓고 어디 뭐 여행은 어디 여행 가고 뭘 하고 뭐라 5가지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정해놓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세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소원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예? 부동산에 손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에 손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예? 어쩌면 우리의 소원과 비슷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지, 디오니소스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디오니시스 신이 그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줘가지고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가 됐어요? 예? 와, 금이 됐잖아요. 다 금이 됐어요. 만지기 시작하는데. 예? 그런데 너무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물을 딱 들었는데, 저는 마셨지만은 금으로 변했어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만졌는데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던 중에 실수로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돼버렸어요. 금이 돼버렸어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 물과 음식과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자 이 마이다스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소원이었는데 진짜로 다 금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좌절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대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됐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 우리 딸이 있는데 내가 딱 만졌더니 금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행복할까요? 금이면 얼만큼이에요? 예? 저 이제 이만큼이 금덩어리가 되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다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게 되고,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밖에 없다면은 그 세상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이다스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한평생 동안 피리 불면서 살았다래요. 피리 불면서. 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이 다윗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4절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권력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게 잘 되고 황금으로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평생 동안 매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가 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매일은. 그러나 그의 소원은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이제 오늘 고백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소원 이루셨나요? 오늘 소원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 평생 소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기 평생의 소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정말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른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소원. 자,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때로 말하면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매일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그런 건가요?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오늘 성전에 가서 주님 만난 날이구나. 네?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고 금요일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네? 자, 다윗의 평생 소원은 이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것은 화려한 궁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침상은 상하로 돼 있고 최고로 호화로운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화려한 왕궁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왜 내가 성전에 가서 매일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좀 이상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기 위해서. 뭘 사모하는지, 사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자비로우심. 다윗은 성전에 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입니다. 사랑과 은총. 다윗은 매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매일 이렇게 만나는 것, 그게 소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며칠에 한 번씩 만나고 싶으세요? 너무 사랑해. 네? 너무 사랑하면은 매일 만나겠지. 매일. 제가 데이트할 때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도 또 저녁 때 헤어져야 되잖아요. 집에 가면은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해. 하루 종일 만나면 또 전화를 해. 오늘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회에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성전에 가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래요. 성전에서 사모한다. 여기 사모한다는 표현은 예배하다 혹은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뭐 돈 많이 주세요, 뭐 권력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기도로 번역을 했어요. 의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사모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뭐냐? 성전에 가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의논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도 아니었고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 그 자체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에 가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하고 싶다 그랬어요. 매일,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가수 남진 선생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세속 버전이에요. 세속 버전. 사랑하는 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 시편 27편과 똑같습니다. 예? 이분이 어느 게 뭐 장로님이시라는데, 예? 잘 보세요. 노래가 기가 막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예? 한 백년 살고 싶어. 다윗이 바로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청년 때부터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가정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밤중에 양을 치면서 매일 밤을 혼자 그 외롭고 고독한 밤을 뜰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됐어요.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불평불만하고 왜 나만 일 시키냐 그러지 않고 거기서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 외롭지가 않았어요. 외로워야 되는데 고독해야 되는데 청년의 나이에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깜깜한 밤에 혼자였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왕이에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목동이었지만 지금은 왕이야. 한 나라의 최고 정치 권력자가 됐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성전에 매일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어떻게 매일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는 왕궁에 있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노릇 하는 것보다 더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왕노릇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그냥 왕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매일 성전에 가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요 매일은 못 가지만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지겹고 귀찮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고, 그러니까 시간만 남으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눈을 뜨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제사장. 예? 제사장이에요. 매일 교회 오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지. 목사. 제가 매일 교회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제사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왕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저 제사장이 너무 부러워. 저 사람은 하나님 제사장으로 불렀고 자기는 왕으로 불렀는데 제사장으로 부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 거기서 먹고 자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예?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사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거의 모두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성전에 살 수 없습니다. 또 매일 성전에 올 수도 없어요. 직장도 가야 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늘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닌 이상 매일 교회를 올 수는 없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동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겠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이 시편 84편 1절 4절에 이게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이는 고라자손의 시인데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한 경건한 평범한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똑같은 시예요. 똑같은.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교회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곳. 건물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상사병.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상사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말은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살아서 이 사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사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느 날 교회 이 성전에 와서 봤더니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행복한 친구들이 있네. 누가 있어요? 거기에 참새하고 제비가 있네. 야, 보니까 참새가 거기 와가지고 깃들고 있고,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계셔요? 제비가 또 이 동네 다 우리 교회로만 다 들어와가지고 3층 4층에다 집을 짓고 지난번 금요기도 때 여기 들어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금요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하고 싶은지 금요기도에 들어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여기서 금요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봤더니 아마 제비가 그 한 모퉁이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쉬고 있었나 보죠. 저긴 참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참새하고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저 참새도 맘만 먹으면 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저 제비도 지 맘만 먹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노래하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죠. 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적용해도 주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소원의 기도, 평생의 소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평생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그리운 시간이고, 하나님 난 정말 저 목사님들처럼 내 마음은 정말 매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남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까 좀 추상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의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성전에 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내가 좀 다르게 번역하면 나의 구원의 빛입니다. 빛은 뭘 쫓아내요? 어둠을 쫓아내죠. 예? 빛이 비추면 어둠이 쫓아갑니다.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싸워서 내가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나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둠은 인생의 어둠이에요. 죄악과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혼란과 슬픔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힘들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속에 있는 깜깜한 이 어둠을 어떻게 이것을 몰아낼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약도 먹고 뭐 의사도 찾아가고 상담 심리도 하고 나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없어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싹 사라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그 빛이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이 비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이 다 이 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제가 나의 구원의 빛이시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여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생명의 능력.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은 내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아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식인종은 아니겠죠. 그만큼 잔인한 자들이 고통을 주고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적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시편을 쓸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또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그때마다 다 지켜주셨어요. 과거에 지켜주셨어요. 현재도 지켜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너무 많은데,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요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서 전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적군이 수만 명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하면은 두렵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은. 다윗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 무서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래요. 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는 나의 구원의 빛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요즘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과 우울증, 현대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이게 번아웃하고 우울증에 관한, 우울증, 불안증에 관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자, 이 불안하게 사람은 불안한데요,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나를 포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이런 극도의 불안증을 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불안장애 혹은 공황장애라는, 그러니까 불안증이 너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에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고 계셔요? 생명의 능력이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까 마지막 찬송이 너무나 어려워서 무슨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가사를 보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살고 싶음을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빛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장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진짜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평생 소원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평생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죠.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4, 1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성들아 문을 열어라.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 자기가 들어간다는 말이야. 자기가 왕이 아니야.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그 성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교회에서 내가 왕이다. 담임 목사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내가 왕이야.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예요.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린 다 종이에요. 종.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날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에 들어오신 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기가 다스리는 성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성에 들어오면 자기와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성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다윗은 시간만 있으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매일 자기는 매일 못 가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죠. 365일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잖아요. 4,000명의 성가대. 4,000 악기를 다루는 4,000명. 우리 이제 꼬마들 지금 악기를 배워가지고 막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악기를 다루는 4,000명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360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자기 죽을 때에 그 성전을, 자기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텐트야, 텐트. 너무 죄송했어요. 자기는 상하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에 있는 것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짓게 했죠.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자격이 없어. 네 자식이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갔어요. 역대상 29장 1절 3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다 드리갔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걸 드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 드리고 가서 그 성전을 짓고 그 이후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평생을 통해 이 일에 헌신하고 갔습니다. 헌신하고 갔어요. 제가 요즘 그 초대교회,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예배, 예전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초대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세기 문서가 이제 남아있는 게 디다케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디다케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금식은 하지 말고 다른 날 금식을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기독교인들이. 금요일 날 이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과 여섯째 날이 중요했어요. 여섯째 날이. 왜냐하면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주일날로 옮겨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여섯째 날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수요일 날은 왜 금식을 했느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일 동안 죄 짓고 살 가룟 유다 같이 되잖아요. 그 수요일 날 그 슬픔 때문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금식이 아니라 예배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이날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싶었고, 자기 때는 돌로 지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장 마태복음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쓸 거 아닙니까?
반드시 서야 돼요. 영원히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이시요 나의 맘 되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의 의지시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연유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나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늘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확고해지게 하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